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정황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주님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여러분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주님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면 당신을 영접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어린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즉 떠오르지 못하게 바다에 던지어 오는 게 낫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그 어린아이를 강조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당신과 동일시하면서까지도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 그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태도, 믿는 모습의 태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여러분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제자들은 벌써부터 그 주님의 후광에 여러분 기고만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사해 보였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근사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첫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모습,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자신의 사라짐으로써 주님을 쫓았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 지금 점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아름다움은 질서, 정확함, 또 깔끔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수는 참 신비합니다. 완전수는 자신을 뺀 약수를 더한 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 6은 자신을 뺀 약수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됩니다. 28도 자신을 뺀 약수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은 28이 됩니다. 이것을 완전수라고 해요. 신이 감추어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뺀 약수를 자기 자신을 뺀 약수를 더해야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빠짐으로 인해서 가장 아름다운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빠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빠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내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내 이름이 빠지면 정말 앞뒤 정황을 살피지도 않고 크게 논쟁합니다. 또 내가 빠진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내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그 완전함에서 멀어진 것처럼 흥분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주님을 쫓았던 그 처음 모습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나를 낮추는 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라지는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현안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는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자기를 낮추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들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요? 물론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논쟁하고 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종료하시기 바랍니다.